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가복음 본문 그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 1장 12장 13절 내용이거든요. 요 앞에가 그 예수님의 이제 세례 장면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이제 그 세례해서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느님으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학적 표현이랄까요? 하여튼 크게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다만 이제 그 마가복음 말고 이제 마태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굳이 또 다시 성령이 임해야 될까? 나름 그런 약간의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조금 글자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내용이죠. 무슨 어떤 기적적인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세례 장면 같은 그런 것도 아닌 거고, 하여튼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 대단히, 그러니까 복음서를 만약에 해설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대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요 얘기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제 마태에 실리고 마가복음의 한 50% 정도가 이제 누가에 실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내용도 공간복음서, 즉 그 마가, 마태, 누가에 공이 다 실려 있습니다. 다만 마태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그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절이 2개죠, 그죠? 여기는 절이 11개입니다. 그 거의 한 5배 이상 길게 실려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여기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는지 3개 정도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마태를 기준으로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는 높은 첨탑에서 이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구해줄 거 아니냐.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세계 각지 나라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누가는 약간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하여튼 길이도 그렇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태하고 누가가 요 대목을 요걸 인용하면서 여기에 많은 의미를 이제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 내용이 뭘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 마가복음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성 시기가 이게 제작 연대가 대략 서기 70년경 가장 빠르죠. 그리고 작가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혀 확실치 않아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인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요한복음서는 거의 100년 이후, 서기 100년 이후니까 그때면은 그 사도 요한이 살기가 힘들겠죠. 살아있어도 거의 100세 가까이가 되니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만은 좀 확실해요. 확실히 누가, 룩,
마르크라 그러죠. 그 루카스 그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을 지은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도 역시 마가가 지은 것 같아요. 작가가 이제 요한 마르코인데요. 마가는 이제 히브리식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이름이 이게 이제 마르코. 라틴어 같은 경우는 마르코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이 요한 마르코라서 이건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대략 나이가 10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었는지 작가가 누군지 일단은요. 파피아스 주교라고 있는데요. 서기 100년대에 생존했던 주교입니다. 교부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고 이 마르코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이제 첫째 제자, 수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복음서를 만들었다라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쓴 글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요. 예. 5장 13절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아들 마르코라. 물론 이제 친자식은 아니죠. 그냥 이 뜻은 아주 대단히 친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낮은 청년이 있는데 너무 친밀해서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거죠. 따라서 베드로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적어도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에요. 12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좀 얘기가 나오다가 마르코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마르코는 요한 마르코입니다. 따라서 요한 마르코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어머니는 물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의
에피소드 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그 14장 51에서 52절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예수님을 이제 그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잡히는 그 긴박한 시점에 나머지 복음서에는 전혀 실리지 않은 아주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한 청년이 우리에게 잡히자 덮고 있던 옷 이불을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죠? 동안하니라 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작가가 어떤 자기가 쓰는 그 복음서 내용에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거죠.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마가복음은 그 요한 마르코가 썼다고 추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마르코가 요때 10대지만 재작년대가 70년대면 십자가경이 대략 한 3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 약 40년 이후인데 이후에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이후면은 마르코가 대략 한 50대 중반? 그러면 요 무렵에 이 복음서를 쓴다고 할 때 어떤 근거를 뭘 가지고 할까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썼을까? 예? 어떻게 썼을까? 우리가 한번 마르코 입장에 대해서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야. 예? 베드로도 쫓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힘도 보고 했단 말이야. 그거를 10대 후반쯤에 겪었는데 한 40년 후쯤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근거로 할까? 첫 번째는 일단은 작가 자신의 이제 기억이죠, 그죠? 자신이 겪었던 그게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 베드로를 쫓아다녔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 수제자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했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듣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포함한 이제 제자나 주위에서 들은 기억이요. 그 얘기, 들은 얘기. 그죠? 그 다음에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록집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뭐 2개가 있다 할 때 그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게 먼저 있었지, 이게 먼저 있었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 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40년 후에 기억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단순히 뭐 몇 마디 정도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태나 누가,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만의 어떤 그 어록집을 가지고 또는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명히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큐 문서라고 하는 어록집을 와서 중간에 이제 뭐 구약도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어록집이라는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구약을 좀 집어넣죠. 그죠? 이거는 이제 마태에서 특히 잘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겪었던 자신의 기억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아마 이렇게 뭐 모두 다 이제 어떤 사건일 텐데요.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있고 또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였다고 하는 어떤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구분 한번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어록은 그 사람이 이 얘기하고 나중에 언제 또 이런 얘기하고 또 다시 또 저런 얘기를 하고 한 게 뭐 두세 가지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저 얘기를 먼저 하고 뭐 설교를 했을 때 이 얘기 먼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느 게 먼저 말씀하셨고 나중에 말씀하셨고 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소경의 눈을 먼저 뜨게 해줬는지 안진뱅이를 먼저 해줬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했고 저기에서 뭘 했고 이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추 조금 뭐 전후 관계가 조금은 있지만 이것도 순서를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다만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순서를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그 사이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순서를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저기 한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이 복음서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있고요. 근데 이 사실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실도 물론 100% 사실일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좀 퇴색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40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팩트는 점점 그 희미해져 가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지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격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을 들더라. 자, 마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많은 어떤 덧칠이나 그 어떤 연막이 좀 쳐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확실한 이 내용에 확실한 팩트는 뭘까요? 이게 팩트. 다른 거 한번 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다 지우고 나면 뭐만 남냐면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죠? 남는 팩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없다면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건 뭐 들짐승과 함께 지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천사들이 뭐 수종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성령이 뭐 예수님을 뭐 광야로 몰아 세운 건지도 모르겠고 사탄이 뭐 시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만은 팩트일 것이다. 이런 사건이 존재한다면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 이거죠. 그럼 이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인데요. 뭐 추측인데요. 자, 마가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제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가. 자, 1장 9에서 이제 11절이요. 내용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1장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12에서 13절 이 내용이죠.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거죠. 그 다음에요. 요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에서 15절. 여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4장. 11장. 11장 15에서 19절까지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있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가뿐만이 아니고요. 마가, 마태, 누가 모두 다 복음서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큰 사건이면 한 번 일어났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앞부분에 일어났고요. 나머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뒤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 지점쯤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만약에 이 뒤에 생기나요는 좀 맞지가 않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 무렵에 대략 복음서의 한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때 되면은 예수라는 인물이 전 유대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인, 분봉왕, 그 다음에 바리새인. 아마 로마 당국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때거든요, 이때는요. 그래서 몸을 피신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 그 유다의 유다의 뭐라 그러나요? 고자질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일러 바침. 그 유다에서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라고 그래서 잡힌 거 아닙니까? 계속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백주대낮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그 가판 때나 비둘기 팔고 하는 거를 막 뒤집어 엎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 무렵 때여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순서를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가 자신도 이 사건이 언제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서가 확실한 거는 좀 알지만 잘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40년 후에 이걸 쓰는 건데요. 그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먼저 세례를 받죠. 그죠? 예,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임박함, 그리고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개하는 그런 순수한 어떤 종교 운동에 몸을 담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비둘기 사고 팔고 양 사고 팔면서 대단히 하여튼 못마땅했겠죠. 이런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세례 받고 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어서 보시니까 요한이 잡힌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위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몸을 피해야죠. 그러니까 몸을 피했겠죠. 그 광야 하면은 대충 뭐 유대 광야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거의 사막기후가 나타나서 거기에 에센의 공동체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에센의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천사나 들짐승들 뭐 이런 경우가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뭐 공동체 사람을 뭐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과 성찰이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계속 이런 운동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뭐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해서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 대목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